한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모두에게 타협을 강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정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연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일단 살아남을 것인가? 이 엄청난 딜레마 앞에 섰던 사람들의 그 깊은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신앙의 위기입니다. 때는 일제강점기였죠. 당시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받았던 가장 큰 압박은 바로 이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신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 보이시죠? 이 사진 한 장이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그 깊고 어두운 영적 위기를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요, 그 타협을 아예 공식화해버린 증거입니다. 1938년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종교가 아니라 애국적 국가의식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꺾는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이 결정에 고개를 숙인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 엄청난 압력에 맞서서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소수였지만 단호했던 사람들의 저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명하게 두 길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애국적인 거다라면서 타협을 정당화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타협한 교회와는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저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그냥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같이 예배조차 드리지 않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였던 거죠. 그 신념에는요, 정말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약 2,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고요. 그중 50명이 넘는 분들은 결국 옥중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당시 저항의 상징과도 같았던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죽음 바로 앞에서조차 꺾이지 않았던 이 목소리가 당시 저항의 정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1945년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큰 기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교회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세 번째 장, 분열된 교회입니다. 해방의 날,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자 시민들은 그들을 정말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모든 게 새로 시작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기대했죠. 바로 이분들이 추록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들은 이제 해방된 조국 교회를 정화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이끌 핵심 인물들로 떠오르게 됩니다. 추록성도들이 내세운 교회 재건의 원칙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핵심은 딱 하나, 회개였어요.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야만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태기 목사처럼 교회에 남아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수고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국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회는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인한 내부 분열에 이어서 한국전쟁이라는 외부의 파괴까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운동이 아주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교회도 도시도 전부 잿더미가 되었죠. 바로 이런 완전한 절망 속에서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순수한 희망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터지기 조금 전인 1948년에 부산의 학생들이 모여서 신앙협조회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이들의 서약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이 작은 모임이 차근차근 전국적인 조직으로 커나갑니다. 특히 한창 전쟁 중이던 1952년에 고난의 의회라는 주제로 열렸던 수양회는 정말 큰 울림을 줬고요. 마침내 바로 그해 7월에
학생 신앙운동, 우리가 아는 SFC가 공식적으로 창립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의 역사를 뚫고 탄생한 SFC의 핵심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변치 않는 원칙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건 과거 교회가 저질렀던 타협,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대의 흐름에 그냥 휩쓸렸던 모습에 대한 아주 명백한 반성이자 새로운 대안이었던 셈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개혁신앙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사회, 학문,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아주 실천적인 운동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SFC 창립 선언문의 한 부분인데요. 폐허 속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스스로 시대적인 사명을 짊어지겠다는 젊은 학생들의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시대의 압력이나 개인의 안락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원칙을 붙들려고 했던 이들의 투쟁.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정신은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을까요?